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그 일할 때 가지시는 그 직분이 있었는데 뭐였지요? 무슨 일 하셨죠? 예수님이 건축업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CPA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노동 중에서도 아주 상노동인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망치도 다룰 줄 알고 대패도 다룰 줄 알고 톱도 다룰 줄 알고 이러는데, 망치는 이렇게 막 때려서 박는 거예요. 근데 대패는 뭡니까? 벗겨내는 겁니다. 망치하고 전혀 일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톱은 이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연장과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 보혈의 피를 흘려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늘나라 가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너희에게 돌아오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 맨션을 짓는다. 천국을 짓는다. 예수님은 사실 그 목수일이었지만 실질적 상징적으로 이 땅에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나가시고, 참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세우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하늘의 영광의 집을 준비해 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료를 갖고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나무, 풀, 집. 그런데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인본주의 생각대로, 나의 의대로 하는 것은 전부 나무, 풀, 집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혈이 피발린 그런 봉사와 충성, 헌신, 선교, 구제 이렇게 하면 그게 전부 하늘나라의 금과 은과 보석처럼 다 남는 거예요. 불로 공력을 밝히리 남는 것은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격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깡통 신자가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데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예수님이 창고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대. 저 끄트머리에 사랑가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가마가 뭐냐 했더니 네가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 구제했던 것이다. 사랑가마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그 장로님이 눈물이 푹 나더래요. 그 많은 교회 짓고 충성 수고 봉사하고 했던 거 다 없어요. 네가 하늘에 없는 것은 땅에서 이미 박수를 다 받았어.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칭찬 다 받아버렸어. 없다. 그리고 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주시는 은밀한 기쁨이 있다.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만 아는, 너도 잊어버렸지. 사랑가마 그렇게 도와준 거.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나 그 사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굉장한 것 같으나 하늘나라에서는 깡통 신자가 있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 저 천국 가서 뭐가 있겠나 싶은데 하늘나라 가면 부자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기를,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교리죠. 12장부터 16장은 실천편인데 교리의 뿌리에서 크리스찬 라이프가 나와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 라이프 어제 얘기 드렸습니다. 뭡니까? 산제사로 드려라. 나는 살아있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예수의 피, 보혈의 피 발린 감사 충성으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영광을 위해 살도록 너는 제물로 죽으라. 십자가에 너 자존심, 너 인간적인 생각, 너의 명예 칭찬받을 거 다 못 박아버려.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다. 자, 저는요 정말 장경일 목사님 53세 죽는 거 보고 나는 65세인데 하나님 나이 따라가는 거 아니군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정말 빚진 자의 마음, 덤으로 사는 생애, 하루하루가 이제 덤으로 사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사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를 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와, 저 사람 저렇게 그냥 큰 거 하는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하늘나라 가면 많이 주었으니 많이 받으려 할 것이고 적게 준 자는 적게 받으려 할 건데 2달란트 받은 자도 배로 남겼는데 칭찬은 똑같잖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황금만큼 한 귀절 한 귀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만하지도 말고 그저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분복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직분대로 기쁘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산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느냐? 옆집에서부터? 여러분 세상 어디 직장에서 아닙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너는 대표의 역할, 너는 또 모세의 역할, 너는 또 톱의 역할, 또 너는 또 망치의 역할, 각기 연장이 다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사람의 얼굴 다르듯이 은사가 다 다르다고요. 이 은사를 갖고 일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성령으로 믿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성령이 오실 때는 반드시 은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은사가 다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은사가 없어, 그 산에 기도 40일 금식해서 은사 받으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겁니다. 자, 한번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라.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자세.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몸, 지체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머리 뇌에서부터 지시하면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이고 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주님의 지시 따라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것은 내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데 주님이 머리입니다.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발바닥부터 무슨 구두 신었나 이것부터 보지 않습니다. 얼굴 딱 보는 거예요. 아, 인상이 어떻다 저떻다, 사람이 건강하다 병색이다, 그 눈빛 얼굴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면 주님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사귀면 도움이 되겠다, 내 사업하는데 유리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 딱 오면요, 예배 드릴 때 대상이 예수님, 기도할 때 대상이 예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세상이 저렇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 쓰나미 일어나도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홍수를 다스리시며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세상 죄악 마귀 권세 육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기는 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여러분 죄도 이기고 마귀 권세도 이기는 자예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속에 있는 간이고 썰개고 허파일 수가 있는데, 심장일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바깥에 보이는 이 손, 발 다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간 멀쩡한데 간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시커매지고, 어이구 저 사람 저거 문제가 생겨, 빨리 병원에 가봐요. 이 간암이구나. 그럼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요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막 앞에서 일하는 사람 귀합니다. 그 적극적인 은사 주신 거 은사대로 일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앞에 세워놓으면 일을 못해. 아,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밑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일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이렇게 헌금 개수하는 분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소리 없이 새벽마다 방송실에서 뒤에서 미디어 일합니다. 이거 없이는, 이게 방송이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한국,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말씀이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저분들의 소리 없는 저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을 달려와 기도에 동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누가 오는지 우리 성도들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맡아 여러분의 자리, 대안전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온라인 예배, 기도해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그 온라인 드리는 그 자리, 복된 자리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더라도 한 주 한 하나님, 한 믿음 갖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는 달라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주적인 머리시라는 거. 우주적인 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있는데, 그 무형교회, 유형교회 다 합쳐서 머리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지시, 그분이 우리의 사령관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목사가 사령관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사령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귀히 여기며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지원해주고 용기와 힘을 주고 오늘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힘을 얻고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예수님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내 몸이 아니에요. 이웃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같이, 내 몸같이라는 말과 내 몸이라는 건 틀려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같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내 몸이다 이겁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성도 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 몸에 그냥 칼로 내 몸을 막 찌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 말로 찌르는 것보다 칼로 찌르는 거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오래 갑니까? 말로 찌르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칼로 찌르는 상처는요, 뭐 한 주일 두 주일 지나가면 약 바르면 낫어요. 그런데 말로 찌르는 것은요 평생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 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걸 4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래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대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지체 역할을 하는데 직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다 달라요. 여러분, 서리집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성경에 세인트, 성자입니다. 그것도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 세례 받으면요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리집사, 그다음에 때가 되면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됩니다. 근데 직분이 다 달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라고 준 거예요. 대접받아라고 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집하고 똑같아요. 가정에서는요 엄마 아빠가 되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평생을 섬기는 거예요. 희생의 대명사입니다. 엄마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그 무덤 앞에 사성 장군이 별 4개 단 장군이 머리에 모자 벗고 별단 모자 벗고 무릎을 꿇고 펑펑 웁니다. 그 어머니 앞에 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분이니까.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 괜찮아요.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딸도록 고생한 그 어머니 앞에 대통령도 무릎을 꿇고 사성장군 원수도 대학 교수도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월 지난 후에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때문에 이 주님이 세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잘 섰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지체라는 거예요. 많은 서로 다른 직분을 가졌는데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은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은사가 쭉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 하나님은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대요. 은사 받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갖고 흔들고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방언 은사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흔들. 방언은요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몰래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근데 이 방언 은사를 가지고 저는요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막 방언으로 막 그냥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5분 동안. 그러나 옆에 주위 사람들이 내 이 방언 은사 때문에 기도 방해가 된다면요, 그게 낮춰야 돼. 소리를 낮춰야 돼요. 옆에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해야 돼요. 저는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은사 따라 일하면 강해집니다. 은사 없이 일하는 사람은요 막대기 갖고 산에 가서 나무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아무리 때려봐야 그 산에 나무가요 껍질 벗겨지는 정도지요. 절대로 베어지지 않습니다. 도끼, 날쌘 도끼 갖고 탁 치면요 이게 그냥 5분 안에 하나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예, 10분에 15분 만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막대기 그걸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때려도요 그건 껍질도 안 벗겨져.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일하라. 하나님 주신 은사 받고 안 받고는 천지 차이다.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같이 어우러서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면서 해야 돼.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더라도요 독불장군 내면 안 돼요. 옆에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올라갈 때 함께 기도합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기도 소리가 낮아지면 전체 함께 같이 낮추면서 이 보조를 옆에 맞춰야 돼. 예,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하는데 전에 제가 한 15년 전인가 어떤 분이 앞에서 너무 기도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기도 이렇게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옆에 분들이 좀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 소리를 낮추시거나, 아니면 자기는 소리 안 된대요. 이거 이게 막 소리 질러야 된대. 그러면 요 옆에 조그마한 소예배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마음대로 소리 지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덕입니다.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의 절제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이 8단계 중에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제일 꼭대기에 믿음 위에 덕입니다. 예, 덕은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이 믿음 은사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근데 영광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교회는요 내 지체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와 함께요 지체가 나와요. 이거 굉장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거기는 오늘 여기에 없는 방언도 나오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나오는데, 여기 이제 로마서 7장에는 그거 또 다른 은사들이 나와요. 7가지 은사. 근데 에베소서 4장에는요
5가지 은사가 나와요. 모두 21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요 한꺼번에 다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이 다 맺을 수 있어요. 각기 열매의 분량이 크고 작고에 따름이지. 시작. 갈라디아 5장 21절. 이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이 9가지가 다 맺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희락은 큰데 충성이 좀 작아. 어떤 사람은 충성이 큰데 이거 뭐 충성, 헌신은 뭐 그냥 수박만 한데요. 어떤 건 온유는 탱자만해. 그렇지만 다 각기 다 맺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9개 은사가 수박처럼 크게 주릉주릉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도 많이 맺히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각자 열매는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근데 은사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 두 바퀴입니다. 은사 충만, 열매 충만. 한번 따라 합시다. 은사 충만, 열매 충만. 근데 성령 충만해서 플레테스 충만은 은사 충만이에요. 능력 충만. 플레레스 충만은 열매 충만, 사랑 충만, 인격 충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이걸 강조하는 게 주로 장로교예요. 장로교. 근데 이 예수님의 파워, 카리스마,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는 게 그게 순복음이에요. 그거 다 잘못됐어요. 성경은요 은사와 능력, 은사와 열매를 같이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아카 바퀴가 있는데 이 두 바퀴 중에 한 바퀴는 작고 한 바퀴는 커 보세요. 은사는 강조하고 열매는 강조 안 해요. 한 바퀴 큰 거예요. 열매는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인격 이것만 강조하면서 능력, 은사, 권능, 이거 방언, 예언, 신유 능력 있어요. 이거는 무시해버려. 초대교회 끝났다 아니 올시다. 성령은요 휴거될 때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사는 지금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방언은사 끝나서 아니 올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건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 구제, 봉사, 섬김 다 나오잖아요. 이 은사는요 바로 일하라고 준, 하나님의 교회 세우라고. 목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장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일하라고. 그리고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정말 어쩌면 저의 성품이 저럴까? 저분이 과거에 성격이 아주 강팍했는데, 괴팍하고 남 힘들게 했는데, 까칠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고 덕이 많은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 바꿨을까? 온유할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가 나타나는 줄, 모든 은사도 모든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도 하나님께 영광,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면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야 돼. 이게 나타나면서요 방언은사 한다고 자기 자랑하고 흔들고 하나님 뺏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 방언은사 받았는데 그걸 갖고 방언 찬양을 해요.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그게 방언은사 받은 애가 학생이에요. 그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야 그 노래, 그 은사 가지고 한번 노래 불러봐 그래요. 나비야 나비야. 아니지. 그걸 부르는 순간 그 은사가 딱 끝나버렸대요. 다시는 안 돌아오더래요.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이 근심하면요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은사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은사 받고 서면요 여러분 막대기로 나무하는 것과 도끼로 나무하는 것만큼 천지 차이가 난다고요. 은사가 풀리면 성도들이 은사 받아 일하십시오 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에 불이 붙고 은사에 불이 붙으면 교회는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사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은사를 무시하는 교회, 은사 무시하는 교단은요 늘 제자리 곤배. 오히려 교인 수가 감소돼요. 교회 수가. 근데 은사를 강조하는, 지금 여러분 학자들이 통계 보면 교회가 전부 지금은요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교회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오늘 시대에 부흥하는 교단이 있대요. 두 가지 교단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말씀대로 성도를 양육하는 그 교회는 부흥한대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 부흥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말씀과 은사를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고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 위에 든든히 서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레데스 은사 부흥, 플레레스 열매 부흥, 이 두 가지가 같이 굴러야 리아카는 나가는지 한쪽만 강조하면요, 한쪽 고장 나버리고 이거 한쪽이 작으면 그냥 제자리 곤배 아무리 밀어도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나가야 돼. 부흥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 안디옥에 15만 명이 살았는데 부흥이 역사 일어나고 선교 역사 일어나고 은사가 역사되니까 15만 명 중에 5만 명이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3분의 1, 한 도시에 3분의 1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은사가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7장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저는 그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온 땅에 특히 한국과 미국 땅에 세계 선교를 위하는 교회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꿈을 갖고 있는 교회 은사를 하나님이 막 부어줍니다. 자, 이제 은사를 봅니다. 은사를 얘기할 때 지체가 꼭 나와요. 지체가. 로마서 7장에도 지체 얘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은사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체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서도 역시 4장에 마찬가지예요. 은사와 지체 얘기는 똑같이 나와요. 왜냐? 은사 갖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독불장군이 아니라 지체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지체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론입니다. 자, 7 은사 가운데서요, 자, 첫 번째, 자, 봅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이 뭐예요? 프로페티오라는 거. 프로페티오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을 사람들이 보통 예언자를 프라피트 이렇게 프라피트. 근데 헬라어로는 프로페티오인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전달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그래. 목사님 그게 그런 뜻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나 50년 예수 믿으면서도 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사무엘상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 줄 몰라. 있어도 나는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밝혀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해석할 때 깨닫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깨닫게 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강단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프로페티오입니다. 그런데 또 예언의 한 부분이 뭐냐? 아비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사도행전 21장 두 군데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아가보는요 천하가 흉년 들리라 글라우디아 황제 때 그렇게 됐어요. 예언은 안 이루어지면 가짜입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이래 예루살렘을 올라가니까 그리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있는 빌립이라는 그 위대한 전도자에게 네 딸이 있는데 모두가 다 예언자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그 전도자가 안수 집사 중에 하나였지요. 교회에서도 충성되고 구제도 많이 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이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에 대붕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집도 잘 다스렸어요. 자녀들이 다 예언자가 됐어요. 가정에서도 훌륭한 아버지, 교회에서도 훌륭한 기둥 같은 집사, 전도하면 또 대부흥을 일으키고, 와, 이 빌립 집사는 얼마나 균형된. 근데 이 사람에게 예언하는 옛딸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아가보 선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달라 하더니 그 띠를 갖고 자기 수족을 묶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언은 했지만 이 사람으로 가게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예언은 했으나 하나님의 뜻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예언을 했더니 그 얘기 듣고 막 그냥 빌립 집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 왔던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 거기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니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했더니 나를 울어서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오. 나는 환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이지만 각오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각오하라, 마음에 준비하라, 무장하라, 이 뜻입니다. 그 예언이 환난이 있다 해가지고 너 피해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언은 예언이지만 해석은 또 달라요. 바울은 그걸 듣고 가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런 결단을 하며 다져주는 거예요. 예언이.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아가보가 얘기했습니다. 그 흉년의 때 성도들이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흉년이 왔을 때 도와줍니다. 이방 교회에 가서요,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왔을 때 그걸 비추겠다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워졌을 때 먼저 도왔어요. 주위 사람 도우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자기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준 이 위대한 모체교회, 항공모함 교회가 어렵다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끼리 어렵고 힘든 교회끼리 먼저 도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형제들이 어려운데 이 형제를 무시하면서 교회 바깥에 사람 돕는다, 그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성도 도와야 마땅히 구제해야죠. 그러나 먼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칭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 그 거지 쪽박은 깨고 도와주지 않으면서 아프리카의 거지 돕겠다고, 이거 그냥 허황한 망상입니다. 유토피아적인 사랑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 내 교회부터 먼저 섬겨라. 그리고 그 섬김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웃, 가까운 이웃, 직장, 삶의 자리로 이렇게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이 은사와 사랑의 역사가 건강한 은사의 역사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예언은요, 주로 80%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잘 가르치는,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언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이 뜻대로 분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자, 두 번째, 20% 정도가 아비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아비를 미리 얘기하잖아요. 아가보 선지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예언이라고 해서 아비를 미리 얘기하는 거가 다다 아니올시다. 80%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잘 해석시키고 해석해서, 그 다음에 20%는 아비를 미리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 가르치는 가운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결해가며 에스겔서를 연결해가면서 장차 이후에 일어날 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스라엘과 7년 후 상호 우호 협조 조약 맺고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라 전 3년 반 후에 들어앉을 때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인을 박을 것이다. 용용인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건데 이것을 미리 풀어서 가르치잖아요. 이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성경은 미리 알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나라들이 전체주의로 흘러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이 백신을 맞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맞는, 전 세계 사람이 맞는 백신이 역사상 어디 있었습니까? 이 백신 1차, 2차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또 다 맞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서 서서히 사람들은 백신을 매년마다 맞아, 이것이 그냥 습관화되고 당연화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이제 통화, 화폐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람 캐시 갖고 이거 신분증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이걸 갖다가 이 몸에다가 박아야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몸에다가 이마에다가 이 오른손에다가 뭘 박는다, 뭐 조각을 칩을 넣는다, 이런 전 세계 사람에게 넣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전 세계 사람 백신 맞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차례 1, 2차 맞아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변종 백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눈을 뜨고 당달 봉사 신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예언자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외치잖아요. 그거 그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확실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어디 있나요? 이사야 53장 갖고 이 이사야가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그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해도 위대한 예언자인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히 알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만큼 확실한 예언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전도자가 예언자요, 선교사가 예언자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귀히 쓸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길 때 이걸 갖다가 섬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고 난 다음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보상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 그래서는 안 된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 자체가 기뻐. 순수하고 성실해야 된다. 자기가 주는 것으로, 내가 베풀어 주는 것 그 자체가 기뻐야 돼. 거기에 무슨 보상이 따라오는 걸 기다리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 가르치는 구역장 권찰들, 가르치는 진리만 전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갖고 이렇게 하고 구역장 권찰들 이렇게 가르치시면, 그 어떤 분은요 가가지고 그걸 보면 내가 얘기한 거 이대로 전달하십시오 하면 전달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살을 갖다 붙이고 이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 구역원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가르쳤는 대로 하지 않아요. 구역장이 내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그 구역 권찰이, 구역 권찰 구역장 때 같이 앉았는데 같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전엔 그걸 그대로 말씀 전달하면 될 텐데, 이 구역장이 가서 가르치면서 자기 이해와 자기 생각을 넣는데 보니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불러가 내가 전달한 것만 그대로 가르치자고. 거기다 자꾸 붙이지 마세요. 성경에 붙이고 빼고 가감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2장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 진리대로 가르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시킨 적이 있어요. 그 후에는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교육받아야 돼요. 권면과 위로입니다. 이 권위는요, 권세 부리는 게 아니라 권면과 위로하는, 이건 어떤 사람이 용기와 힘을 주러 갔어요. 어려운 사람, 낙심된 사람이, 그런데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위로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갔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큰 위로를 받아요. 같이 붙들고 함께 같이 울어. 그리고 기도해요. 말 많이 한다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니까 큰 위로가 되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권면과 위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요,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아야 돼. 초지일관돼야 되는 거니. 구제하는데 내가 베풀어 준데 땡큐 한다고 감사하고 더 갖다 주고, 땡큐 안 한다고 그 다음부터는요 갖다 주는 거 뭐 주다가 말다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하라. 이게 은사바, 변함없이 하라.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이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교사, 구역장, 권찰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중요한 게 가르쳐 놓고 내가 본의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해요. 내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60%만 행동해도 성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남보다 말씀을 전했던 대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제가요 뜨겁게 전하면 여러분이 따끈해집니다. 제가 따끈하게 전하면 여러분은 미지근. 내가 미지근하게 전하면 여러분은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펄펄 끓어야, 100% 끓어야 여러분이 받을 때 그냥 80점 되는 80%. 여러분이 이 받은 은혜를 뜨겁게 100% 기도해야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삶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80%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면 세상은 차가워 버리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럼 내가 차가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누구에게 무엇보다 본이 되고 성실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여러분 위선으로 하면 안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첫째, 어제는 그랬죠. 기쁨이 있다. 내가 일할 때 기뻐한다. 두 번째, 열매가 맺힌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제는 세 가지였죠. 주일날 설교 때. 여기에 두 개를 덧붙입니다. 네 번째는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 은사 받은 사람, 내가 희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희생하라고 해서 여러분 새벽에 지금 나오라고 해서 나옵니까? 출석 부른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새벽 전에 여러분 자리 지키는 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은사가 있고 섬기는 것도 은사가 있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교회에서 할까 하는데 그분은 기뻐요. 그렇게 희생하는 게 기쁜 거 은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은사받아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은사받아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이 불이 아주 수상적입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 받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파워풀합니다. 뜨겁게 더 길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사 받고 설교하면 그 설교 듣는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아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